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흰 달력 위에 적히는 하늘의 숫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12월이 되면 핸드폰에 적혀있는 달력을 바라보게 되지요. 올해의 달력은 1월부터 11월까지 빽빽히 약속과 작은 메모로 채워져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 이제 12월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간에 비교적 한들이 남아있을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이 여전히 빽빽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달력의 숫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12월이네. 시간 참 빠르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흰 달력 위에 적혀있는 숫자들을 정말로 세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는 달력에다가 내 약속, 내 일정, 내 계획을 적어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날을 참으로 계수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달력 위에 우리의 계획을 적고 우리의 일정들을 적고 숫자들을 적어 넣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숫자로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월상 예배는 새로운 한 달의 빈칸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지요. 첫 번째, 우리의 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날을 계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흰 달력 위에 어떤 하늘의 숫자를 적으며 살아갈 것인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날을 계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달력을 보면서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의 내 일정이 뭐였지? 이렇게 숫자를 확인하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계수한다는 것은 이제 내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날을 지금까지 어떻게 써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헤아려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전체를 보면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며 수많은 사람들의 장막이 치워지고 무덤이 세워지고 그런 것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순간 같을 뿐이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길게 느껴지는 시간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여전히 어제 있었던 일처럼 밤의 한때처럼 아니면 휙 지나가 버리는 한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올해는 너무나 힘든 한 해였어. 유난히 올 한 해는 길었어. 힘든 일도 많았고 참 지루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날아가는 것 같이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숨결 같습니다. 시편 39편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나이다. 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뼘, 손바닥 넓이만큼 짧다는 얘기입니다. 이 짧은 인생 고백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쓰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언젠가 이 땅의 시간을 마칠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짧은 땅에 내가 살아있고 이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간을 무한정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 드려야 할 예배를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묻어두고 언젠가로 미루어 두게 됩니다. 반대로 이 날들이 정해져 있다, 유한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바꾸겠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버티면 되지 라고가 아니라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올해도 대충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뭐 라고 생각하는 입술이 아니라 올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마무리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이 땅의 시간을 마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충 살지 아니하고 제 날들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상 예배는 사실 이러한 고백을 매달 초하루에 반복해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달의 날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날을 세어보며 맡겨진 시간의 가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펼쳐질 12월의 달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글씨가 적히지 않는 흰 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칸들을 돌아보며 이제 한 해가 다 갔다. 야,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이런 허탈감으로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눈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아직 한 달이라는 이만큼의 날들을 더 기회로, 더 선물로 주셨군요. 이렇게 보는 눈, 내게 남은 날들을 선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눈이 바로 우리의 삶을 계수하는 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나를 계수하는 목적은 뭘까요? 그 나를 계수하는 목적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와 감사이어야 됩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앞두고
지난 11달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은 보통 두 방향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먼저는 후회만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좀 잘할 걸. 조금 더 기도할 걸. 조금만 더 참고 사랑할 걸. 아니면 조금만 더 성실하게,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 걸. 걸 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꾸 그럴 걸 저럴 걸 이러면서 자꾸 그때로 돌아가면서 현재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현재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립니다. 자꾸 과거에 집착해서 그럴 걸 저럴 걸 자꾸 그 장면을 떠올리며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이러면 오늘의 현실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미래에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2025년에 12월 1일 오늘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과거에 갇혀 살기 때문에 마치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뒤를 돌아보고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뒤를 보면서 걷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사람도 못 보고 앞에 놓인 기회조차도 못 보고 결국은 돌불이나 무슨 장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는 돌아봄은 믿음의 개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머무는 집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기 정당화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거지. 나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나는 최선을 다하게 살았어. 문제는 내가 아니었어. 그 사람이었어. 그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을 뿐이야. 나는 잘 살았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바로 내 안에서 그렇게 살면 내 안에서 회개할 자리를 잃어버려요. 내 입술로는 은혜로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당당하게 나는 할 만큼 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직한 자기 방어가 버티고 서 있게 되면 회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신앙이 괜찮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의 성장은 멈춰버리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앉으셔서 만져주실 자리에 내가 옳다라는 단단한 벽을 딱 쌓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피합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의 날개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1달을 돌아보니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날들이 너무 많았네요. 게으름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음 안에서 계수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말씀과 사람을 통해서 계속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감사는 항상 같이 가는 거다. 만약 회개가 있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죄책감과 자책 속에서 주저앉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으로 감사만 있고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얄팍한 긍정 속에 머물 뿐이고 진짜 내면의 변화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죄책감으로 눌리는 결산이 아니라 회개와 감사가 함께 있는 믿음의 결산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마치 가계부를 정리할 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썼지? 하면서 반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만큼은 잘 썼구나. 이 가계부를 기록하면서 내가 절제하는 방법, 아끼는 방법을 배웠구나를 확인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가계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잘못 쓴 부분은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12월 1일 첫날 이 월상 예배가 바로 이런 작업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지난 11개월을 후회로만 붙들지 않게 하시고 내 환미하로 덮어버리지도 않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로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나를 계수할 때 지나간 시간은 나를 무너뜨리는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이끄는 은혜의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먼저 두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에서 지혜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나 잔머리가 아닙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자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심는 마음,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세어볼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남은 날들을 사용하고 싶어 할까요?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 남은 한 달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관계를 위해, 예배를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분명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한 달 동안 회복해야 될 관계는 없는가입니다. 어떤 사람과 미루어둔 화해, 미루어둔 용서는 없는가, 이것을 결산해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관점에서 분을 내어도 그 분을 그 하루에 다 해결하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었다면 이 한 달 동안 그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말씀 묵상의 자리,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섬김과 나눔과 헌신의 자리, 어떤 한 가지라도 내가 선택해서 행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세월을 아끼래요. 그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요,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반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마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남은 한 달을 단순히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두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12월의 빈칸에 단순한 내 일정이 아니라 하늘이 기뻐하는 숫자들, 하늘의 숫자들을 하나님이 적어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남은 한 달 이 흰 달력 위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결단으로 초대를 하고 있죠. 나의 날은 하나님께 속한 선물임을 인정하는 결단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 인생의 시간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날마다 제 날을 계수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나온 11개월을 회개와 감사로 정리하는 결단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온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시고 돌이키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관계를 회복하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한 걸음을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안에 분명히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장인 12월, 그저 한 해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시간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월상 예배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요. 이 기도가 우리의 12월을 채우는 하늘의 숫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끄는 깊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